리시포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는 앞머리에 숱이 몰려 있고 뒤는 대머리이고, 제가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벌거벗은 사진이라 제가 보여드리질 못하는데,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머리숱이 수부룩하고요, 뒤쪽은 다 대머리예요. 그리고 양 어깨에만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뒤꿈치 두 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손에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조각의 모습이에요. 그 조각은 누구를 그린 조각이냐? 바로 그리스의 카이로스 신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아마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카이로스 신이에요.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조각을 본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에 처음에는 웃다가 동상 밑에 새겨진 식구를 보고는 가슴이 서늘해진다고 전해집니다.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 시의 일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간이다. 왜 앞머리가 머리 앞으로 내려와 있지? 내가 오는 것을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하면 왜 뒷머리는 대머리지? 내가 지나친 다음에는 누구도 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이 문답의 내용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기회의 신이라고 아마 들었던 아마 그런 신화 이야기를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카이로스 신이 곧 기회의 신이죠. 올 때 잡지 않으면 나중에 잡지 하다가 잡으려고 그러면 잡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어요. 왕가이가 만든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 아비장전입니다. 거기서 남자 주인공,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동네 건달인 장구경이 그 장만옥을 유혹해가지고 함께 시계를 들여다봐요. 자, 이 시계를 봐. 이대로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시간을 보자. 1분 동안만 함께 시간을 보자. 그러고 1분이 지난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와 나는 1분을 같이 했어. 난 이 소중한 1분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울 수도 없어.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자, 크로노스는 그렇게 흘려버린 물리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 1분을 말하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이 1분이 지난 후에 그가 했던 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1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시간을 본 바로 그 소중한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함께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도 그럭저럭 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로 지나쳐버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는 할 뿐이지 전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한 시간을 그냥 보내고 갑니다. 여기 있거나 집에 있거나 세상에 그 무엇을 하거나 다름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종과 함께 하늘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이 시간을 보낼 때에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었잖아요. 2022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새롭게 체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카이로스의 삶을 더 많이 살아내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선용해야만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땅끝에서 모아 오늘 큰 무리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리 가운데 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여 끌어모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부족하고 내일은 또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답답함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언제나 기다리셔요. 종의 마음에도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섭섭함으로 잠시 잠깐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를 쉬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종의 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를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나 부족함이나 서로를 향한 서운함이나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의 자리를 잘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명령이 오늘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전형적인 예언자의 전달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에서 빠진 번역이 하나 있어요. 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7절의 시작을 키라는 단어를 넣어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부사를 넣어서 예언자의 예언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7절의 말씀은 보통 중요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년여 전에 저에게 표어로 감동해 주셨어요. 2020년 표어를 받을 때 그때 21년, 22년, 23년 4년 표어를 이미 다 받았어요. 내년도 표어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표어는 원래 2021년 표어인데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이 2020년 말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2021년과 2022년을 서로 바꾸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고요. 이제는 좀 더 확장해서 올해의 표, 바로 이 표어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보통 중요한 명령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꼭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기 예언자가 먼저 야곱을 위해 기뻐 외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야곱을 위해 여러 민족 앞에 서서 기뻐 외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에는 여기 보니까 앞에 서서라는 단어가 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전에는 머리, 여러 민족의 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라는 말로 번역을 해두었어요. 이 로시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앞장서서예요. 사실은 여러 민족 앞에 서서 기뻐 외쳐라 이 의미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먼저 뭐라고요?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앞장서서 기뻐 외치며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게 바로 로시, 민족의 앞에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누구의 앞에 서서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앞장서서 목사답게, 부모답게, 중직자답게 앞장서서 기쁜 신앙의 외침을 온 몸과 삶으로 보여주는 걸 바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등짝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등짝을 바라보는 평신도 성도들이 과연 앞장서 가는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들을 따라갈 만하게 그 기쁜 신앙으로 외치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사들은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기쁨의 손과 관련해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좀 기쁘게 신앙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짐을 끊임없이 하게 하셨어요. 올 한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자 하는 마음 다짐을 끊임없이 이어 왔어요. 기쁨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자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 좀 어렵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기뻐하고 축하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래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앞장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들의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뭐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특세 때 날마다 계속 부탁드린 것처럼 새해에는 저와 함께 기도 좀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9절에도 보면은 거기 울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간구할 때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울며 간구할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각종 고난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 정화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희망을 여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좀 기도에 열심 내면 좋겠어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부흥의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보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8절 9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서 1인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거다 말씀하셔요. 북쪽 땅은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을 가리켜요. 지도를 놓고 보면 오른쪽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쪽에서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오려고 하면 위로 이렇게 둘러서 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고 동방박사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북쪽 땅에서 오는 건 바벨론에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땅 끝에서 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모든 아주 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가장 멀리 사는 교인들이 천안에 우리가 두 가정이 있거든요. 천안에서 오는 교인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에서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멀다는 게 핑계가 안 돼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 가정이 남가자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예, 멀지요. 일반 교통으로 오자면 멀지만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실런지 안 오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사 가는 날 아침에도 기도해 주려고 이삿짐 쌀 때 가서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은행 가셔서 너무 안 오셔서 못 만나고 왔지만 제가 기도는 남기고 왔어요. 아직 교회 안 오시는 그 남편분 붙들고 제가 당부도 하고 이사 가셔서 정스님 꼭 저를 청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패 딱 붙여놓고 올 거예요. 다른 교회 못 나가게 제가 도장 꽉 찍어놓고 올 거예요. 뭐 천안에서도 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땅끝에서도 오는데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땅끝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갈 모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전에는 북쪽으로부터 강하고 빠른 군대를 이끌고 오셨으나 이제는 동일한 경로를 따라 약하고 장애를 가진 연약한 인생들을 데려오실 거라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 경로를 통해 죽음을, 심판을 가져오셨지만 이제는 동일한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오셔요. 살리기 위해 오셔요.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주님이셔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함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어서 오세요.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늘 기도해요. 다시 오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의 행렬에 표현된 여기 포함된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적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같은 장애인들, 임신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귀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임신하고 해산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임신한 여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그들이 나중에 출산할 때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좀 젊은이들이 많아서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출산하면서 자연전도가 되는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도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세워야 되지요. 교회 학교를 살리는 비결이 물론 아이들 친구들을 전도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 교인들,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 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들로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넘치는 이 은혜 역사, 이 말씀은 바로 그것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의 소망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신월제일교회 교인이라면 이 기도를 하셔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큰 무리를 주시옵소서. 큰 무리를 주시옵소서. 이거 따라하지 않은 사람은 스파이예요. 네.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교회 스파이들이 사라지고 본 교인들이 넘치는 이 축복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큰 무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앞장서 나가는 목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일에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스파이예요. 큰 무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로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9절 상반절은 귀환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보면은 울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울며 돌아온다.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을 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9절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라고 해놓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결실이 이루어진 걸 제가 소식으로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때가 저는 행복할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뭐하러 제가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기도의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진실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들을 물이 있는 강가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은 그곳 고든 길 위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셔요. 물이 흐르는 강가로 인도될 것이다. 출애굽 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평탄한 길도 첫 번째 출애굽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적는 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 모든 면에서 첫 번째 출애굽을 능가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오래전에 하면서 여러분 이게 작년표였으니까 이 설교 준비는 언제 됐겠어요? 재작년에 된 거예요. 재작년에 이미 준비된 설교예요.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재작년에 이미 준비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요. 기도원에서 무릎을 치면서 제가 신나서 그 기도원 안에 제 방, 예? 말씀 준비하는 방은 저 혼자 있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제가 없는 동안에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눈부신 부흥을 이루고 지금보다 더 많은 주의 백성들로 넘치는 때에 그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천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두 번째 부흥도, 우리의 두 번째 출애굽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부흥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어떤 때요, 언제였는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이후에 왔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그림들을 놓치지 마셔요. 뿐만 아니라 그때의 실수들을 잊지 마셔요. 다시는 우리가 그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른 두 번째 출애굽, 두 번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예? 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참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건 흔하지 않아요. 구약 전체에서도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콕 찍어 선택하셨잖아요.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이 콕 찍어 선택하셔서 장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여 장자를 세우듯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택하여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장자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라는 지위를 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서서 으뜸, 머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들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르게 되는 곳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해요?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온으로의 순례를 목표로 합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서 이 말이 반복해서 선포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12절을 가보십시다. 12절. 자, 1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배가 있는 이 시온이 그들이 살 곳이고 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곳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체험을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기쁨이 넘치도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시온의 풍성함으로 배불림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될 것이고 반드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시온이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 신월제일교회예요.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땅, 물된 동산같이 풍성한 은혜의 땅, 이 시온에서, 이 신월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잔치에 열심히 오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간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의 구원의 소식을 그 앞에서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의 기쁨을 복음적 선포로 확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참 기쁨이 되고요, 큰 무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표어에 보면은 열방이라고 바꿔놓은 말은 여기 말씀에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 민족,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표어에는 없지만요, 제가 표어를 이렇게 제가 앞에를 선창하며 여러분이 후창하도록 그렇게 정리해서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라는 말과 기뻐 외치라 하는 말 사이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야곱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그들을 위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 자신, 이스라엘, 우리들을 위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 외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 나가서 기뻐 외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뒤에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는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되는 이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 내자는 거예요. 50주년 희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전도와 선교의 역량을 잘 배가시키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고요, 우리들 각자와 또 우리의 가정도 아까 말씀드린 말씀들처럼 더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제가 전도하자면 전도하러 열심히 오시고요. 선교하자고 하면 여러분 올 한 해는 기회가 열리면 선교하는 일에도 더 열심히 내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 핑계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좀 미약해졌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나를 드리는 것에 더 열심을 내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주셔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기쁨이에요. 2021년은 저희 자녀들, 제 육신의 자녀들도 잘 되는 한 해를 잘 보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한 해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도 그제도 우리 아이들을 계속 축복하면서 2022년에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는 제 육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다시금 이러한 구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 모든 것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이 주님의 성전을 향한 활짝 열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시편 27편 13절 14절에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이 믿음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예배로,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어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 걸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쏟아 놓았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외치라는 말씀을 붙잡든지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붙잡든지 모쪼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자손들이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희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올 한 해 잘 준비하며 사는 으쌰으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